노아우 홍수, 저도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보통 우리가 비가 많이 왔다, 1년 내내 물이 차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상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그 다음에 아마 뭐 판대륙설이라고도 하는데 대륙이 옮겨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하늘도 완전히 다 구름으로 덮였을 것이고요. 지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대륙이 움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 물이 다 빠졌지만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뭐 자갈, 돌, 큰 바위, 그냥 산도 민둥산, 바위가 솟아 올라와서 산이 된 모습들. 저 요즘 뭐 바위산들도 있잖아요.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그런 산들.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바위와 모래와 진흙과 이제 그 사이에서 뭐 조금씩 새싹이 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묻힌 그런 목재들, 그래서 나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위에 이제 떠올랐던 나무, 목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식물 씨앗들이 이렇게 있다가 1년 후에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싹이 겨우 조금씩 나는 정도.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막이고 그냥 바위, 모래 뭐 이 정도밖에 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뭐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협곡들이 생기고, 물론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큰 호수 같은 것이 있다가 갑자기 뚝이 터지면서 엄청난 물의 양이 흐르니까 거기가 깊은 협곡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이제 구조들 같은 경우는 물이 서서히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등 엄청난 지각 변동과 자연 환경이 변화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 우리 홍수 며칠 나도 어때요? 아주 초토화되잖아요. 작년에 포항 같은 경우도 그 며칠 안 났거든요. 얼마 안 내렸는데 완벽하게 쓸어버리잖아요. 그 정도인데 1년 내내 잠겨 있었던 지구 환경 자체는 엄청난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노아가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전혀 보지 못했던, 이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딱 펼쳐진 겁니다. 지금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홍수 났다, 조금 변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세상에 덩그러니 노아 가족들이 남겨져 있고 동물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명령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명령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다시 주시는 거죠.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한번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복, 누릴 수 있는 복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는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좀 다르죠. 이건 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죠? 고기를 음식물로 줍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때요? 동물들과 너무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제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했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고기를 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지금 귀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곡식이 자라고 이러려면 수년이 걸렸을 겁니다. 최소한 2, 3년은 걸려야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고, 나중에 이 포도를 수확했을 때 노아가 어느 정도 기뻐합니까? 홀라당 벗고 술에 취할 정도로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2, 3년이 지나서 3, 4년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한 거예요. 세상에. 그 맛있던 포도,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겨우 이제 포도 열매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기만 먹다가 드디어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엄청 마셨겠죠. 상상이 됩니다. 이렇듯이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생존이죠, 생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다 쌍으로 넣잖아요. 2마리씩 남녀, 아니죠, 암수. 그런데 정결한 음식들은 몇 쌍을 넣죠? 7쌍을 넣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죠. 이미 고기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보존을 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정결한 음식들을 더 많이 방주에 넣어서 홍수 이후에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거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심판 이후에,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판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고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새 출발,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nothing,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때요?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물질도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주변 상황과 환경과 여러 모습 중에서 나에게 남겨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뭐가 있지? 근데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죠.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살리시고 새로운 출발들을 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철저하게 넘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새 출발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들을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너무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노아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봐도 노아의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노아가 얼만큼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노아가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지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4절, 6절을 보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동물을 자꾸 잡아먹다 보면 어때요?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들이 다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사람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자꾸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사람을 경시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경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 너무 중요하잖아요.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사람도 해칠까봐, 그렇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심지어는 동물도 핏째 먹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죠.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동물과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애완동물 많이 있잖아요. 귀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애완동물하고 우리하고 같이 취급하는 순간 이것도 굉장히 창조 세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예뻐도 그들은 동물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너무 이게 흐트러지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뭐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애완동물은 우리의 죄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높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대가를 치를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인데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11절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이거 언약하고 자르다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베다, 자르다, 칼로 자르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나타내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가져다가, 양을 가져다가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밀어놓고요. 길처럼 만들어지겠죠. 가지고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죽음의 맹세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둘로 갈라져서 완전히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 당사자가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쪽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죠. 근데 또 반대쪽에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죽으실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결국은 이 언약의 완성은 뭐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사람의 죄가 또 더하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도 보내시고 수많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완성이죠, 실제로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다. 그래서 죽음을 담보로 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죠.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계약을 당연히, 언약을 당연히 어기겠죠. 약속을 당연히 어깁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어기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죠. 지금까지도 지키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무지개를 딱 주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바위와 모래와 진흙과 이 정도 그냥 잿빛의 그 모습이었을 건데 거기에 무지개가 딱 뜹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너무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 창조물을 보존하겠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구름만 봐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비 와서 다시 다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노아 가족들이 그런 트라우마처럼 무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하시죠. 절대 다시는 안 멸할 거야. 비 와도 괜찮아. 이게 잠시 내리는 것뿐이야. 절대 멸하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저 무지개를 봐. 너무 아름답잖아. 내가 반드시 보존할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계속 있나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억하신다겠는데 무지개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잡을 수도 없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 유한성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걸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구상하십니다. 무지개 보고는 안심이 안 됩니다. 무지개 보고는 사람의 어떤 구원,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무한한, 그렇죠? 한계가 있는 무지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언약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죄악으로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겠다. 나를 붙잡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무지개는 한계가 있었지만,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건 영원하다, 완벽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동성애자들의 그 상징이 뭔지 아시죠?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깃발. 그래서 굉장히 악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제 설교를 하면 나중에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다행이죠. 법이 제정이 안 돼서. 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생각한 무지개, 이거 뭐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 깃발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동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다시는 물로 쓸어보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베드로후서 우리가 배웠던 3장에도 보면 불로 심판하시겠다,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인데 그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기회를 주신 거죠. 무지개를 봐라,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너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회복할 기회, 회개할 기회, 이걸 다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모습이죠. 그만큼 어떤 인간의 어떤 악함, 죄악성, 그 죄악까지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아니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거야.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20절, 21절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노아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아주 홀라당 벗고 모든 것을 벗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 모습, 이제 나중에 함은 보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주 셈과 야벳 아들을 이렇게 뒤로 뒷걸음쳐가지고 옷으로 덮어줬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지금 불렸던 자인데 어때요? 지금 신약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홍수 이전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순전히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걸 행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홍수가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노아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이 자가 어떻습니까?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은연중에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의인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완전해 보이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죄인일 뿐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보존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셨지만 여전히 깨어있기가 쉽지 않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노아처럼 얼마나 온전했고 얼마나 의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가지고 보존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조차도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혹시 내 안에 죄가 없는가? 혹시 내 안에 죄의 싹슨 없는가?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착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등쳐먹을 생각하십니까? 뭐 사기칠 생각하십니까? 요즘 너무 사기가 많은데 사기를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저거 친한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자 있잖아요.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는 그걸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웹에다가 뭘 깔았더니 완전히 2천만 원을 준비하고 현금으로 줘라겠대요. 옛날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 2천만 원을 찾으려고 갔는데 지연 인출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3시 반에 갔는데 못 찾은 겁니다. 가지고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돈 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못 찾은 겁니다. 가지고 그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찾았으니까 내일 갖다 주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의심을 품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착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너무 착하게 사시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돕고 있어. 나는 봉사하고 있어. 이러다 보면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